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틀이 지난 화요일은 이 고난주간 동안에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며 또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악한 농부의 비유 등이 이날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유다의 반역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고난주간 중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변론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도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란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소경과 전원자를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 하는 소리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종의 비유를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가운데 주인의 것을 탈취하고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가 결국에 진멸당한 악한 농부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리 내놓은 올무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기상천외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한 율법사의 질문에 빈틈없이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논쟁에서 신적 지혜와 권위로 대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만왕의 왕 계신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강팍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부수어지도록 오늘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 화 있을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세의 자리, 즉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만 하고 행치 않으니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식하며 문안받기만 좋아하며 자기를 높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되는 7가지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문을 7화 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주받을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완고한 위선자들로 개종시키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진리의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사소한 규정과 전통으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에는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다섯째는 표면적으로는 깨끗하나 실제로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여섯째는 겉은 선하나 실제는 독선과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그릇된 율법주의에 심취한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화 있을 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외식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가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차한 중에서 두 렙돈, 곧 생활비 전부를 연보고에 넣을 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은 온갖 제약을 품고 행하는 그 내면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과 내면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